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핵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을 선포한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완성된 천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 그것이 바로 완성된 천국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때문에 크게 매이지도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법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아무리 큰 기쁨이 있어도 이 기쁨은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보다도 천국의 기쁨을 더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또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주제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메시지가 있고, 또 제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배웠던, 예수님께 들었던 그 메시지를 기록했던 그 책이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천국의 메시지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국의 비유 말씀은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 은밀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은밀성.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 비유를 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성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10달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환영을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태어나셨습니다. 또 피난 가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또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다. 이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는 너무나도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작아 보이는 그 탄생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BC, 예수님 탄생 후에 AD, 이렇게 역사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참 작은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러한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나고 현대판 칠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나 떨어져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쉽게 발견하기도 힘들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져서 귀중하게 여겨지고 값이 비싸게 매겨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중에도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면 쉽게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공수처 설치를 해도 이 부정부패 잡을 수 있을까? 다들 참 그거 의아해합니다. 또 걱정을 많이 하죠. 온갖 범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은밀하게 전염시키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요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이런 부동산 투기 사건이 핫 이슈인데 LH 직원들 내부적으로 그 고급 정보를 은밀하게 공유하면서 가격이 오를 만한 노른자 땅을 은밀하게 눈에 띄지 않게 거래하고 땅을 매입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죠. 이처럼 눈에 띄지 않게 행하는 것 중에는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중에도 귀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햇빛, 산소, 또 내부 장기, 혈관, 세포, DNA,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선행, 착한 마음, 열심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눈에는 잘 띄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또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밀하게, 그것도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참 많이 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이 퍼즐 조각으로 참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한 개의 퍼즐로 완벽하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 중간기 400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발걸음 은밀하고 치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가시지 않았어요. 꼭 가셔야 될 곳 가셨어요. 꼭 필요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그러한 곳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은밀하고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잘못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준비했고 던졌어요. 은밀하게 계획하고 또 교묘하게 접근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한마디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없었어요. 다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심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난관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나름대로 은밀한 계획하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은밀한 메시지로 그들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는 길도 은밀하게 선택하셨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는 길을 그냥 피하실 수도 있었어요. 안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은,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은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송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때 절대로 종려가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그동안 자기들이 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부활하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하실 때 메시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긴 했지만 제자들의 눈은 가려졌고 또 귀가 제대로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은밀하게 자극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전통, 또 그들의 이 장로들의 유전, 그 방식을 인정해 주셨다면 그들과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연중에 또 은밀하게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셨어요. 또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사역은 부활하심으로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죽는 길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부활의 길도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목표가 예수님을 십자가형 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이 시험을 했고 또 제자들도 시험을 했고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은밀하게 자기 편 만들었고 은밀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사탄이 실제로 이러한 자들을 유혹을 했고 또 그들을 이용을 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큰 안목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목표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사탄의 진정한 목표는 숨은 목표, 숨겨진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그 죽음을 그냥 피하게 하는 것,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숨겨진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할 일도 없는 거죠.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부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그 진정한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목표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고 십자가상에서 죽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왜 내려오시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완전 패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겨다시 하나의 특징 두 번째는 변화성입니다. 외형적으로 큰 나무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2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겨다시 한 알에서 이제 큰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나무가 있어요. 약 3m, 4m 정도로 크는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겨자는 이 잡초와 같고 또 풀과 같은 그런 겨자의 종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유채와 같은 종류의 겨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빗댄 그 나무는 겨자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겨자나무가 있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잡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잡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잡초 위에 새가 깃들일 수 있는가? 여기서 나무는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겨자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 잡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겨자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을 정원수로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결과적으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이라는 이러한 장벽에 부딪혀서 더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또 더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적으면 계속 이렇게 적게 살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겨자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창대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어떤 성도들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지금 저의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미약한데 나중에 좋아지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내 삶과 환경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의 방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꿈같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그동안 상상하기만 했던 일들이 내 앞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먼 길을 믿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 그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믿었을까요? 얼마나 그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도무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로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소외된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중에 자기들이 열방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방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큰 거목이 된 것이죠.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겠죠.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목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신비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겨자씨 하나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주 단단하고 매섭고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데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은 복음과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천국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정판은 예수님이시죠. 복음은 강력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내 삶이 변화된 거죠. 물론 확실하게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그래도 많이 변화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유명한 대왕이고 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한 번은 알렉산더 대제가 거느리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이 황제는 병사 한 명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물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선물은 알렉산더 그 군대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군대는 이렇게 많은 참깨처럼 참 대군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손들고 항복해라. 너희들에게는 승산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그 선물에 담겨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깨가 잔뜩 들어있는 이 선물을 받고 답장을 합니다. 자기도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작은 봉투 하나에 씨 하나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도 그 다리우스 황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세 번째 특징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마태복음 13장 3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제 겨자씨 한 알에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됩니다. 왜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일까요? 새들이 생각할 때 이 겨자나무는 안전해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깃들이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새들이 깃들인 안전한 나무, 이 겨자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안전의 욕구, 평안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활이 나아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굶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식생활의 욕구보다 안전과 평안의 욕구를 갈망을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 이러한 욕구를 갈망을 하죠.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왔어도 이 백신을 내가 맞아도 될까? 부작용도 있다는데, 또 혈전도 생기는 사람도 간혹 나온다는데 혹시 그 부작용의 대상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는 거죠. 안전하게 백신을 맞고 안전하게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욕구,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의 품이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로 여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안식처 되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겨자씨 한 알의 특징이 있는데 용속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속성. 용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데 한 번 깃들이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들이 때를 지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겨자나무에 깃들인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천국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은 영원합니다. 완성된 천국이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토록 살게 될 이 천국에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삶에 올인할 것인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이러한 현재의 삶에 내가 올인하면서 살 것인지,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잘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겨자씨 한 알의 특징입니다.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깃들이고, 즉 새들이 날아오도록 영향을 미친 거죠. 겨자나무가 그런 영향을 끼쳤어요. 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꿈에는 나무가 나오고 새가 나와요.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4장 21절 22절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다니엘의 해석은 곧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새들은 세계의 많은 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새로 상징되는 세계의 많은 민족들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의 대상이 확장되고 지역이 확장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12명의 제자, 120문도, 500여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해남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 산이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천국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언젠가 인생을 하직할 때에도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